우리는 지난주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개혁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망하는 모습을 너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요시야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한층 철저한 모습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의 내용을 찾아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저한 우상철폐. 철저한 우상철폐. 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신실한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남자들 중에도 예레미야,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선지자들이었지만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던 이 여선지자 훌다,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는 배경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요시야 왕이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요시야,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겸비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너는 이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응답 이후에 요시야가 오늘 이 놀라운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살려준다면 뭔가 좀 열심히 해보겠지만 안 살려준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개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말씀을 읽어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미리 좀 읽고 오면 되게 좀 도움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을 좀 많은 분량이지만 우리가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역대기하 35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어야 될 부분들은 좀 읽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좀 같이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요시야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망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요시야의 사명이었던 거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온 나라의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온 백성과 함께 결심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들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진행하는 두 번째 일은 우상을 철저히 철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시야의 개혁운동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오르고 16살이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우상을 철폐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 아주 집요하면서도 철저한 모습으로 우상을 깨뜨려 나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대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 일들을 진행했는가? 아니면 열왕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우상을 철폐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는가? 도대체 역사적으로 뭐가 맞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자꾸 우리는 관심을 갖기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해서 이 우상은 마치 암세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하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 영향력, 또 그 악한 영들이 심어준 우상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철폐하고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의 인생 내내 이 우상을 철폐하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렇게 온갖 세계의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우상을 철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무당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또 구슬해 본 적도 없고, 절간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또 다른 신을 섬겨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내가 이만큼이라도 허물을 보이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우상인 거예요. 좀 상처를 안 받기를 원하는데, 저도 제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집안은 모이면 명절에 고스톱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끊어야 되겠다, 철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게, 적어도 저는 목사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인데,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즐기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끊었어요. 그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 정말 집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그런 생각들을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끊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둑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둑은 뭐 그게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저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주로 월요일 쉬는 날에 이렇게 좀 바둑 친구가 있거나 바둑을 두는 목사님이 있거나, 또 뭐 온라인 이제 바둑 사이트를 통해서 바둑을 두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내가 본래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 낭비가 많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지나고 나서 지금은 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은퇴하고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 그래,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바둑이 나쁜 게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뭔가 제약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제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상들은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철저한 모습으로 이 우상을 깨뜨려 나갔는지 4절부터 20절
분량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다 읽고 제가 정확하게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성전을 더럽혔던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아수르 왕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고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베델로 가져가서 뿌려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에 베델은 망한 상태예요.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아수르 왕을 닮기 위하여 우상을 드려왔지만 요시야는 그 우상을 재로 만들어 아수르가 통치하는 베델로 가서 용기 있게 그 재를 뿌려버리는 개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이 요시야가 철폐했던 우상의 모습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하여 버리고 특별히 아세라상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아세라상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 위에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민의 묘지 위에 뿌렸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진호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성문의 산당들을 폐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는 그러한 개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면 다른 장소는 말할 것도 없겠죠. 9절부터 11절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좀 보면은 요시야는 아주 철저한 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산당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구슬하던 무당이 하루는 구슬하고 하루는 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것을 요시야가 막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제단을 더럽혀서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아주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태양신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말과 태양 수레를 불살라버림으로써 이제는 이 유다 안에 어떠한 우상숭배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철저하게 깨뜨려가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족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감람산을 멸망의 산으로 부르고 있어요. 원래 감람나무가 많아 감람산으로 불러야 되는데 왜 멸망의 산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 산은 큰 새 봉우리로 되어져 있는데 그 봉우리마다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산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정반대로, 므낫세는 온갖 세상의 신들이 자신을 도와주면 자신이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더럽혔지만, 요시야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가져간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놀랍게도 요시야는 유다만 개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요시야의 신앙 배경을 다룰 때 요시야는 이미 300년 전에 그의 출생이 예언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배경이 뭐였어요?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사람의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집에 훗날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이 제단을 물리칠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요시야가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 유다만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와 베델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15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니? 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19절 20절을 보면 요시야가 얼마나 열심으로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얼마나 열심히 북쪽에 가서도 그렇게 철저한 우상을 깨뜨려 버리며 개혁을 이루고 돌아왔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제가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적 목회자로,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정직하며 깨끗하고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탐심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조차도 제가 깨뜨려야 될 우상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또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려버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 끊임없이 마귀에게,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게 될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시야는 철저한 모습으로 우상을 깨뜨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를 늦추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들이든지 하나하나 끝까지 집요하게 철저하게 아주 치열한 모습으로 그 우상과 싸우고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의 회복.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시야가 이야기하는 언약책은 그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장에서 율법책으로 나타났던 이 책의 이름이 23장에는 언약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첫 번째는
율법으로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율법의 말씀 속에서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죄악의 모습인 걸 깨닫고 이것을 철저히 깨뜨려 나가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이 언약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작동되어지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붙잡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책, 언약책으로 표현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가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사 시대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돌이켜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죠. 이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 제가 이것은 성서 탐구를 할 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후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 3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이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때의 유월절 회복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히스기야 때 지켜진 이 유월절은 온전한 유월절이 아니었어요. 원래 말씀대로 정확하게 1월 달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 아마 열왕기의 기자는 이것이 불완전한 유월절로 보였던 것이고 제대로 된 유월절의 회복은 요시야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요시야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 유월절을 지켰는지, 자,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의 본질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얼마나 열심히 이 유월절을 지키는가 보았더니 수만 마리의 제물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피를 쏟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피의 희생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영원한 종살이를 하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그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의 사역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주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은 이제는 유월절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유월절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요시야의 죽음. 요시야의 죽음. 저는 요시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요시야의 모습처럼 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로 말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굵고 짧았지만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를 위하여 헌신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가며 그의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갱신운동, 개혁운동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마지막 죽음도 그러한 헌신 가운데 죽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너의 그 개혁운동 내가 인정하지만 네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내가 이 할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내 진노를 거두지 않을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우리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개혁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로만,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므낫세의 죄와 같은 그 본질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으로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개혁운동은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우리는 이 요시야처럼 내 생명을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개혁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델을 이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망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나 혼자 이렇게 개혁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살겠느냐, 이 백성이 살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물론 그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을 볼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깃도에서 유다와 애굽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주전 609년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루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애굽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 무너진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길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아주 고집스럽게 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만 내주면 되는데, 애굽왕의 제안은 합리적인데 왜 이 요시야가 무모하게 전쟁을 걸었다가 그렇게 죽는 것일까?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요시야는 무모한 사람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는 망하지만 너는 그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이 전쟁에서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왜 요시야가 안 했겠어요?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훌다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어요. 주전 609년 바로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바로 4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바벨론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제1차 포로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605년 요시야가 죽자마자 불과 얼마 안 돼서, 물론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지만 진짜 605년에 이미 유다는 망한 나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데려간 사건이 무기또 전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왜 무기또 전투에 나타난 이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요시야는 일생 동안 우상을 깨뜨리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신앙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애굽은요,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 거룩한 땅 가나안이 애굽 군대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그들의 우상 문화가 다시 이곳에 싹을 튼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요시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이들을 막아서면서 전쟁을 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신앙을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요? 요시야는요, 망할 줄 알았어요.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몸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좀 남은 인생 즐기며 살자,
내 마음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것 살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망하여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요시야의 신앙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개혁운동으로는 물론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어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만 그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하나님은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지만 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나는 내 가정이 사는 게 중요하고 내 교회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나라에, 또 온 세계의 경제에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원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설사 하나님이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붙잡는 유월절 회복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더 나와, 그리고 내가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영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워가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